2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손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의 손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은혜가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은혜와 축복이죠.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로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믿음의 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병 고침의 은혜입니다. 다양한 병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 어떨 때는 부르짖어서 고침받기도 하고 즉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이 없어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병고침의 은혜와 이 모든 은혜에 대체적으로 은혜 받는 길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본질적인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받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도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은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신단 말이죠. 이미 믿음대로 된다고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 이 교훈은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걸 또 반복해서 보지 않고 건너뛰려고 하다가 여기는 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이 교훈 외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교훈인가 하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소경 두 사람,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귀로만 듣고 소음만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들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앞에서 본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이 부분과 앞에 나온 부분과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도 이 사건 역시 예수님 외에 누구도 못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기는 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있지만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환자 위에 환초 위에 놓기만 해도 병이 났고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만 가도 병이 났어요. 그러던 바울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때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여기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이 막 솟아나고 사막에서 막 시내가 물이 흐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서는 물이 귀한데 물이 막 솟아나고 솟아나는 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막 흐르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에서 샘이 솟듯이 광야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즉
메시아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그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은혜의 시대에 메시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밝히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좀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모든 것은 널리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아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을에다가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은혜든지 전파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맹인의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놀라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이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숨기신다. 비밀에 붙이고 말하지 않고 말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비밀에 붙이셨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 것은 항상 있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비밀에 붙이셨을까? 정답은 모르고요. 우리가 대충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엄청 핍박을 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핍박을 아주 하고 아주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비난을 많이 하는데 비난받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저건 마귀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거란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본문 지나서 이 마태복음 9장 이
3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도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서민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방황한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돌아가시면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선한 목자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좀 더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봐야 될 시간이 있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알리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저들을 누가 돌보냐. 내가 선한 목자로 저들을 돌봐야 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좀 무난하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무난하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비밀에 붙이시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 안 듣고 나가서 막 전파했네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면서 죄인들과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목자로서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맨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는데요. 이 비로소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요? 처음으로 그 뜻이거든요. 그동안 말하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즉 내가 메시아다 밝히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3년간 동안 방황하는 그들에게 목자로서의 사역을 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고 진리의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가르친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처음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뭐로 나타내신 거죠? 메시아로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즉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맹인 두 사람 말 안 듣고 자기들이 한 거는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고집핀 거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공개한 것은 비로소 나타내셨다. 처음으로 나타내신 거죠.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성찬식하고 붙잡혀 가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뭐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문을 할 때 아무리 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가 참담한 말을 했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형. 그렇거든요. 빌라도가 대법관으로서 최종 심판자로 빌라도 석상, 대법관 석상에 앉아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사형, 이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비밀을 공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 기간, 그 사이에 3년간의 사역이 죄인들과 약자들과 병자들을 돌아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신 사역이고 사역 가운데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메시아임을 비밀에 붙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메시아임을 공개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그 맹인 두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미 메시아인 것이 확인됐고 이미 부활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딱 두 가지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에 나온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다. 그럼 뭐 하죠? 그럼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 체험적인 신앙과 은혜, 그것도 전파하면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은혜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이웃에게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도록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강교회 복음성가 캄캄한 인생길.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렇게 맹인이 눈 뜬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을 배경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배경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기적을 통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분도 안 계시지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고침받는 맹인과는 달라요. 우리는 맹인 하나도 없습니다. 눈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만든 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 자가 대부분이 맹인이 아니기에 지금 맹인의 성경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맹인 아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즉 맹인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지 못한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환히 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환히 보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환히 보고 살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길을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못하게 할 때가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삶이 주님의 영으로 활짝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 보고 일어나 갈 수 있는 그 어두움 속에서 삭막한 내 삶 속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보죠.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환하게 세상을 보고 일어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며 이 크신 은혜를 널리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